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묵상의 주제를 정했는데요. 주제는 예수님과 한 끼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괴롭거나 또 슬퍼하거나 뭐 그런 의미를 떠올리잖아요. 예수님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 받으신 그분의 뜻을 그 과정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온전히 이해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따르는 것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주제인 예수님과 한 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밥상 차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한 끼, 한 끼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한 번의 식사, 그리고 한 번의 끼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식사하면 좀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밥을 먹겠다, 굶주린 배를 채우겠다, 좋은 사람들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가지게 되죠. 근데 한 끼라고 하면 유태길 목사인 저에게는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뭐냐면 먹을 수 없는 상황, 며칠 동안 굶은 상황에서 아니면 이 한 끼를 먹고 난 이후에 앞으로는 며칠을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이 한 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먹는 이 한 끼의 식사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하는 식사라면 그 식사의 자리를 대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식사를 대할까요?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끼의 식사가 내 생에 한 번 마지막 남은 식사인데 이 식사의 한 끼를 누구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식사를 당신이 사랑했던 12 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자, 그 이전에 예수님의 생각은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하셨고 그 식탁의 교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정성을 다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든든한 한 끼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끼, 밥상의 한 끼를 생각하면서 밥상 차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먼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요. 자, 이 그림은요,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지요. 또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밥상을 차려낼 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내 삶과 잘 적용해서 예수님과 함께할 밥상을 차려내야 할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밥상을 차리기 위해 준비했던 제자들의 때는요, 6월절 첫날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요, 무교절,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시대를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그날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이날 이후로부터 매년마다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이 날에, 이 첫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에서 살아나올 수 없음을 분명히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6월절 식탁, 예수님과 제자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묻지요. 어떻게 이 6월절 식탁을 준비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답변하시죠.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 떠올리는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었을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나 붙잡고 당신이 그리하겠다고 하면 식탁을 준비해 줄 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억지스럽기도 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무전 취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자, 이 명령을 받고 식탁을 준비하러 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과 어긋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행동을 하면 지탄받을 일을 하는 것인데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왜 이 명령을 따랐을까요? 그들의 영이 깨끗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에 그런 어떤 부합되는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나타내셨던 육적인 권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명령이었지만, 기적들이었지만, 또 위로와 은혜였지만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그게 아니었죠.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권위,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따랐던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할 마지막 식탁을 준비해라. 오늘 말씀 제목에 대입해 보면 나와 함께할 밥상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육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명령을 따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셨던 영적인 권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마지막 한 끼는 유월절을 기억하며 나누었던 한 끼 식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끼 마지막 밥상을 차리는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기억하며, 즉 예수님과 함께할 마지막 우리의 한 끼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제자들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한 끼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 끼의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편히 앉으실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장소를 제공받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편히 앉으실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것을 전부 비워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좌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수실 무교병이 필요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교병에는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밀을 반죽해서 구워낸 맛이 없는 음식이죠. 그것을 왜 그들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음을 그때 그대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장소와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무교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나누어 식사할 수 있는, 한 끼 할 수 있는 무교병이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무교병은요, 이스트를 넣거나 즉 화려하거나 그리고 귀하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음식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트와 같이 화려함과 달콤함이 빠진 담백하고 솔직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무교병인 것이죠. 이렇게 차린 식탁에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간 내내 예수님과 한 끼 식사, 즉 날마다 한 끼의 식사를 우리가 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먼저 앉으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나눌 무교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끼를 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한 끼를 하거나 그리고 남들에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한 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주실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하며, 그리고 이 식탁은 다시 올 식탁이 아니라 마지막 한 끼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식탁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매일매일마다 한 끼 한 끼마다 풍성한 식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